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171장 각 후렴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 아니면 복음송과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1절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루어진 찬송가 635장을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세 군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4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음서 세 군데 본문을 중심으로 저울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실 때가 많습니다. 원두콩을 얼마나 넣어야 될까 할 때마다 그냥 마음대로 대충 했는데 집에 디지털 소형 저울이 하나 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정량을 달아서 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요즘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이 커피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저울이 집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체중계입니다. 네, 하루에 몇 번 체중 저울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울을 소재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저울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이 저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한번 쓰긴 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멍에라는 단어가 사실 신약 성경 저울이라는 단어하고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만큼 저울이 빈번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저울 없는 은혜인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제목으로 다시 바꾸자면 저울질 없는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저울질해서 주시지 않는다가 오늘 설교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정말 잘 보여주셨는데 오늘 복음서 세 군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또한 더 사모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똑같은 원리로 우리도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
포도원의 일꾼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일할 사람들을 데리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보통 해 뜨는 시각 6시라고 봐요. 그런데 벌써 그때부터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얼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겠지요. 그리고 아침 드시고 아마 9시에 또 나왔어요. 오전 9시에. 그때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포도원으로 보내고 또 12시에도 또 나와봤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있어서 역시 일하러 보내고 오후 3시에도 또 나가보았습니다. 그때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만나서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또 나가봤더니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여기서 놀고 있어? 라고 물으니 하루 종일 여기 서 있었는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보냈습니다. 해질 무렵 6시예요. 계산할 시간이 되었어요. 맨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부터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1시간밖에 안 했는데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먼저 왔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 야, 그러면 나는 더 받겠는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맨 먼저 온 사람도 자기 차례가 되어서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이 폭발했죠. 12절에 보니까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더위라는 말은 어떤 번역본에는 뙤약볕이라고 해놨는데 원래 단어가 불타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요즘 폭염이라고 하는데 정말 비슷한 단어예요. 불볕더위. 제일 먼저 온 사람은 그 불볕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일당이 똑같습니다. 원망할 만하지요. 항의할 만하지요. 그러나 이야기 속 주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사람의 생각으론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논리고 주님의 셈법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일일이 저울에 달아보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저울질하지 않는 은혜예요. 누가 얼마나 많이 일했고 누가 제일 공헌을 많이 했는지를 일일이 달아보고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주겠다.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은 심하게 저울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요것밖에 은혜를 안 주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입니다. 어떤 은혜라도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감히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시니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심하게 저울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비교할 때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일꾼들 말이. 내가 저 사람보다 분명히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똑같이 받아야 합니까? 심지어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삽니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의 저울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은혜의 원리는 저울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만 비교하고 그저 감사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나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로구나. 그런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될까요? 주님의 은혜는 저울질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저울질하지 않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등장 안 하는데 삭개오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는 아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때는 세금 업무를 맡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관장이에요. 그래서 부자라 그랬,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 틈에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결국 주님을 자기 집에서 영접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갑의 무게를 달아보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은혜의 두 번째 원리는 지갑의 무게를 저울질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아마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특별히 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그 지갑의 무게를, 그 재산의 무게를 달아보고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갑의 무게, 그 사람의 재산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무게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달아보신다면 그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으나 세관장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모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8절의 말씀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갚을 일이 있으면 넘치도록 갚겠다는 고백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결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자였지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혼의 무게를 보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의외로 그렇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해내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나중에 내가 예수의 제자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니고데모, 또한 자신의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내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곁에서 많이 후원해 주었을 헤롯의 신하였던 신하의 부인 요한나라고 하는 귀부인, 100명 넘게 들어가는 다락방이 달린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부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지갑의 무게를 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재산의 무게를 달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인지 아닌지, 잃어버린 영혼들인지 아닌지 그 영혼의 무게만을 달아보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은 똑같은 병행구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난하다고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과시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불편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갑이 아니라 영혼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도 그릇된 저울질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갑의 무게를 달아보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이번에 건축원금 제일 많이 한 분, 목사나 성도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회에 부자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굳이 달아보고 싶거든. 지갑 대신에, 재산 대신에, 돈의 무게 대신에 마음의 무게, 사람의 됨됨이,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산 대신 인격을 달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율법을 따라 죽여야 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고 그러자 모두 다 그 현장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은 심지어 죄조차도 달아보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그 죄 때문에 은혜는커녕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였지요. 허물 많은 인생이었지만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지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불결하다고, 저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그들을 멀리하고 따돌리고 꾸짖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일 이 은혜가
저울로 결정이 된다면 한쪽에 온갖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인생들이 어떻게 한 줌의 은혜라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죄의 무게를, 그의 허물과 그의 잘못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주실 은혜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마지막 순간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과 이 사람들의 허물을 따질 것 같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들의 과거에 저질렀던 허물과 잘못을 일일이 달아보고 은혜를 줄지 아니면 얼마나 줄지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잘못과 죄악을 무조건 용납하고 다 덮어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인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입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저지르는 잘못과 허물들,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짓고 마는 죄악들 때문이에요. 차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달아보시고 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 아니면 어떤 은혜를 얼만큼 주실지 결정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도대체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줌의 은혜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걸 저울로 달아보고서 정확하게 은혜를 주신다면 무슨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조차, 그런 나에게조차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달아보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인 해이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진짜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영혼에 아로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잘못과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라는 가르침 때문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고 살지 말아라. 그걸 위해서 우리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그런 마음과 태도로 대하라고 하는 가르침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인을 율법에 따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아직도 내 안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저울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꼭 내 안에 저울이란 게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이제는 은혜의 저울이 작동하도록 주께 맡기셔야 합니다. 오늘 저울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3가지였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했나,
달아보시지 않고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지갑의 두께, 우리 재산의 무게를 달아보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심지어 주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조차도 달아보시고 은혜를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저울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한 그저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지갑의 두께, 재산의 무게, 그 사람의 허물과 과실, 지난날의 모습들, 그 사람의 공로, 그 사람의 행적, 이런 것들을 달아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의 은혜의 저울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로 시작하는 복음송과 찬송가 393장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찬송가는 후렴만 2번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연일 폭염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요. 이번 달 한자리 모임은 8월 23일 5주가 있는데 넷째 주일 오후 3시에 프라미스랜드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같이 이른 저녁 식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기도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하셨으니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인생들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며 두드리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 어려움 당한 인생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피사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주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자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은혜의 각 가정 위에,
은혜의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